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청년부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스윗 모닝을 좀 하루 쉬면서 여러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룻기를 한번 살펴볼까, 아니면 다시 바울 서신으로 가서 갈라디아서를 한번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성경 이렇게 구분하는 것들 중에 좀 한 파트씩 좀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일에는 요한복음을 좀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하나 저희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바울 서신의 처음인 빌립보서를 저희가 살펴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혜서에 해당하는 지금 이제 전도서를 좀 봤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어디로 가볼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역사서 쪽으로 갈까 아니면은 뭐 사도행전을 해볼까 하다가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결정을 했고, 그 중에서도 야고보서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제 루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로마서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좀 비하까지는 아니어도 약간은 이제 좀 뭐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루터가 그런 말 했는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표현이 있다고까지 얘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이것 때문에 그런데, 글쎄요, 진짜 그런지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야고보 사도가 전해주고자 하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좀 함께 좀 이렇게 좀 알아보면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지 않지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야고보서 1장 1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바울 서신하고 좀 이건 비슷하죠. 제가 예전에도 좀 강조했었는데, 제프리 와이마 교수가 쓴 고대 문헌 저술가 바울이라는 책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편지를 쓰는 어떤 일정한 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자기 소개를 좀 해야 되는 거고, 누구한테 쓰는지를 좀 얘기를 하는데,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이렇게 단말만적으로 딱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있었던 가장 기초적인 사상은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로 모였고, 이 교회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새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형성된 교회 12지파에게 지금 문안하며 편지를 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원어를 보게 되면 가득 찬 기쁨으로 생각하고 판단해봐라, 이렇게 돼요. 영어 성경을 보면 동일한 내용을 consider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은 어떤 의미가 좀 강한 단어냐면 이렇게 고려해라 혹은 판단해 보아라, 뭐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좀 생각해 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를 좀 봐야 돼요. 그게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기쁨으로 생각하라라는 건데, 뭐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들을 기쁨으로 생각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데, 믿음의 시련이, 믿음으로 겪는 여러 가지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어떤 단계에 도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단이 인내를 낳고, 네, 인내, 여러분이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주는 가치를 우리가 좀 바르게 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그 가장 기초적인 거는요, 고통스러움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프다라는 건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이상 상태가 발생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떻죠? 몸에 어떤 이상 상태가 생겼다는 걸 몸이 고통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렇게 뜨거운 걸 만진다고 생각해 볼 때 적정한 온도까지는 뜨거워도 참을 만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뭐 과학이라 정확하게 뭐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온점이 이렇게 막 한계를 초월하면은 이제 그게 통점으로 변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뜨겁다라고 느끼는 것이 이제 뜨거움의 느낌을 초월하면 고통이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은 우리 삶이 뒤틀려 있다, 혹은 우리 삶이 지금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보내는 신호입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고통은 분명히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궤도에서 좀 벗어나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게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고통스럽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을 낳게 되냐면 인내를 낳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뭘 고통이라고 부르고 싶냐면 그냥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어떤 딱 그 도망갈 데가 없는 상황, 도망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저는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요, 그 회사에서 너무나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 대학에서 어떤 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만둘 수가 없어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이 대학을 졸업해야만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다는 걸 안다, 혹은 이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들. 뭐 다른 대안이 없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여기서 버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허락됩니다, 우리에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실수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거기 뒀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거냐면, 도망칠 수 없는 고통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이유가 뭐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연단이라는 거죠. 그 깎아 나가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낳게 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인내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왜 참고 견디는 과정이 필요하죠?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 아침에 그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19편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고통 가운데 있었더니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사람은 몸으로 배우고 몸으로 경험하고 몸으로 익히는 것들을 가장 강력하게 배우고 가장 깊게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분명히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여러분 버티고 싶어서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틸 수밖에 없는 형편에 집어넣으셔서 버텨요. 예를 들어보죠. 저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는데, 도망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 미래를 생각하고 제 어떤 다음 스텝들을 생각해보고 제 어떤 다음 과정들을 생각해볼 때 이건 견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너무 명확히 보여요. 내가 여기서 못 견디면 안 된다, 난 이걸 견뎌내야 된다는 게 너무 명확히 보여요. 근데 갈 때마다 고통스럽고 그냥 그 상황을 마주 대하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있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내하는 수밖에 없어요.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원어를 보면 불충분한 것이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은 수준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단계로 만들어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냥 뭐 단순하게 그냥 뭐 율법적으로 사는 삶, 그냥 적당히 사는 삶에 만족하게 두시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반드시 더 나은 상태, 더 발전된 상태로 끌어올리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부족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고 완전한 존재로 다듬어 가시길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연약해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꿈이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설득하며 다듬어 가기 원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왜 이 상황을 견뎌내야 되고, 내가 왜 이 사람을 계속 마주대해야 되는가라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거기서 도망칠 수가 없을 때, 도망쳐서 안 되는 게 너무나 보일 때 인내를 낳게 되고, 그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시편 23편이 잘 보여줘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그가 나를 인도하여 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인도하시거든요. 그 인도하시는 단어가 뭐냐면 어떤 단어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기차가 이렇게 철로에 딱 들어서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없잖아요. 그냥 그 철로가 이렇게 선로가 깔려 있는 대로 이렇게 쭉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태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나올 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나올 때, 의의 길로 그 인도하신다라는 단어는 그 길로 수레가 너무 많이 다닌 거예요. 계속 수레가 다니고 수레가 다니고 수레가 다녀서 흙길에 마치 그 마차가 딱 다니는 전용 통로처럼 길이 딱 파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딱 끼어서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도망칠 길도 없고 포기할 길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 그 길에서 하나님이 뭐하게 하시냐면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내하게 하심으로 뭘 배우게 될까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보게 하고, 그걸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쓴 상황은 초대교회 박해가 한창일 때예요. 진행될 때예요. 그들이요, 여러분들 견디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길로부터 도망칠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도망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한 거냐면 여러분들 그 어려움을 견뎌내기로 결정한 거였죠. 그래서 그들은 인내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해요. 예수 믿는 삶으로부터 도망칠 수도 없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에서 도망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게 보이면 견뎌주십시오. 견디면 성장하게 될 거고, 인내하면 자라나게 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루 안에서 인내를 낳는 수고를 감당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 단계로 더 성장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성장하고 더 성장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도록 도우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 하루도 도망칠 수 없는 듯한 이 환경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우리를 기르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